참배 예수님, 세 번째 강의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식사 잘 하셨죠? 아침에 죽이 나오니까 또 소화도 잘 되고 좋죠? 또 어제 잠을 잘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너무 설레어서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 또 계속 자는 잠 가끔 못 자도 괜찮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너무 잠도 잘 자고, 너무 지금 에너지도 음식도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때론 단식하셔도 괜찮은 거고, 때론 잠도 동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마무리 하는데, 제가 어제 함축적으로 섞어가지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부터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그 성령 체험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심령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심령 기도가 단순히 그냥 랄랄랄라 시끄러운 게 아니고 작은 심령 기도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쓰여지는 거고, 이게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그 사람을 착 평정심을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되게 크게 세미나 때나 철학기도 때, 안수식 때는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정말 자유로운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애기들이 때로는 되게 악쓸 때 있지 않아요? 막 짜증날 때? 악쓰죠? 이게 다 표현이 안 되니까 악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하느님께 하는 거죠. 하느님께.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는 내가 아직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는데 6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언제 자유로웠나? 아기 때만 자유롭고 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조신하게 지내야 된다, 미사포 쓰고 얌전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근데 내 자유로움은 뭘까? 언제쯤 나는 자유로워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자유로워질까? 집이 있어야 자유로워질까? 결혼해야 안정적이 될까? 다 겪어봤잖아요. 안정적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안정적이 되는데, 일단 이거는 내가 자유를 깨달아야 돼요. 이 자유를 깨닫는 건 진리를 곧 깨닫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인간, 내가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 너무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래서 억압된 겁니다. 이 억압을 때론 풀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회에 다시 나가면, 본당에 나가면 다시 억압이 있겠지. 그런데 이럴 때 철학기도나 중간중간에 이런 피정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기지개 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지개 펴보세요. 기지개를 켜보세요. 짜, 목도 뒤로 이렇게 제껴보고, 이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도 보고, 이게 진짠가? 진짜죠, 그쵸? 보고 이렇게, 허리도 돌려보고, 그래, 오히려 이런 모습을 하느님께서 기꺼이 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 여기 와 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일반 본당은 성당 오면 성수 찍고 들어가가지고 다 이러고 있죠? 다 고개 숙이고 있어. 그러면 앞에서 볼 때 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다 어린 양들 같아요. 양떼 같아, 양떼 이러고 있어. 매. 양들이 진짜 어디서 혼나고 당하고 막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진짜 이 양들을 돌볼 목자들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적인 본당 생활도 충실히 해야겠지만 때론 시간을 내서 다들 애들 키우고 다 정년 다 하셨죠? 자유롭잖아. 자유로우니까 다니시는 거예요. 좋은 데 가시고 성지들 좋은 데 많아요. 좋은 데 가셔가지고 성지도 가서 좀 있다가 오고 철야도 하시고 그래야 돼. 거기서 약간 이제 좌뇌가 아니고 약간 우뇌를 좀 적극 활용하셔야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를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몇 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사 다 아시잖아요. 그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개 은사가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건데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 써야 된다. 받아 써야 된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김신부 너 강의 너무 은사주의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 은사 안주의였지 않나요? 그렇죠? 은사가 거의 없다는 듯이 살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은사주의인데 제가 은사주의를 더 강조하면 그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그 은사가 없어. 은사가 발휘가 안 되는데 은사가 있더랍니다 얘기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은사가 있어요.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이 은사들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분쟁 해결의 은사. 그래가지고 분쟁이 있죠?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분쟁 해결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로 아주 지혜로운 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식사 때나 뭐 구역 반모임, 뭐 레지오, 뭐 다양한 단체 활동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돼요. 쓸데없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굳이 괜한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십거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돼버리면 나중에 안 좋은 소문이 진짜 더 커지게 하는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할 바엔 신명기도 하라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잖아. 그냥 안 좋은 말을 들었어. 우리 주임 신부님 너 강령 이상하지 않아? 전달하지 마시는 차라리. 괜한 말 할 거면 지혜의 말이 나가든지 아니면 신명기도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물론 잘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의식은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또 괜한 말 또 했다. 다음에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제가 이렇게 식사 때 소침묵을 좀 유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앉아 있는데 저를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면 물론 좋지. 근데 뭐 인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그럼 막 노닥노닥 거려.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어. 그러면 이걸 보고 있던 옆에 테이블은 내가 저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피정을 약간 좀 와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나도 만나고 싶지. 그렇지만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했습니다. 이제 피정 다 끝나고서는 이제 한 번씩 안아주려고 사진도 찍고. 근데 이제 피정이란 게 있으니까 또 인간적인 바램들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협력하는 관계들이 있는데 저 마지막 강의를 협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협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 사랑도 알고 섭리도 알고 예수님이 성체 성사로 오시는 것도 알고 성령이 있다는 거. 악령의 반대해서 성령의 깃발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걸 공감하시고 은사가 있다는 걸 다 아신 상태에서 그리고 고해성사도 보시고 또 성모님의 은총으로 도움으로 같이 이겨낸다는 걸 아신 상태에서
그러면 이 은사들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협력해야 됩니다. 최소 둘. 짝지어야 돼요. 짝지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더 안정적인 건 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짝을 짓는데 왜 짝을 짓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의 배수의 법칙인데 이거 엄청납니다. 이 두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둘씩 무한급수, 무한대로 늘어나면 이게 엄청나게 처음에는 이게 별로 차이가 없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차이가 없어. 그러다가 뒤로 확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진 이들과 협력해야 돼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하고. 근데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소수가 아니에요. 다수입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은사를 가졌지 막 찾아다니지 마세요. 이미 주변에 있어요. 이미 주변에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악도 짝짓습니다. 악도 짝지어서 힘이 세져요. 살로메 아세요? 살로메? 살로메가 누구예요? 살로메 부인 50점. 맞아, 거의 다 왔어. 그렇죠. 그 헤로디아의 딸이죠. 딸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춤을 잘 췄대잖아요. 또 미인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의 생일에 딸이 나와서 춤췄대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었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은 뭐라고 해요? 반이라도 주겠다. 진짜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진심으로.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살로메가 차라리 왕궁에 반 주세요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엄마한테 가져. 뭐예요? 지금 이 악한 영도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 세례자 요한의 목 달라 그래. 만약에 살로메가 가가지고 세례자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엄마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으면 이건 협력이라고 보기엔 약간 그냥 엄마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딸의 모습이죠. 근데 왜 협력했다고 하느냐? 살로메는 한술 더 뜹니다. 엄마는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 알겠어. 임금님, 세례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이거 살로메가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 된 겁니다. 협력이. 그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면 목을 들고 다니 어떻게 이쁘게 정말 쟁반에 담아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살로메의 자유의지가 들어간 행위였습니다. 악이 이렇게 편먹으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자 둘이서 편먹으면, 만약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악에 가득한 여성 둘이서 편먹으면 이거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은사 있는 분하고 짝을 이뤄라. 진짜예요. 은사 있는 분 짝을 이뤄라. 그 남자들은 다 당하잖아요. 지금 헤로데도 당한 거예요. 헤로데 당했고, 또 어떤 예가 있을까? 여러분, 거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제,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반쯤 죽은 초주검이 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때 사제 지나갔고 레위인 지나갔어요.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걸 이제 가지고 있던 기름으로 상처를 닦고 붕대 감아가지고 데려가죠? 있는데 이게 어떤 협력 관계가 있었냐? 일단 거기 강도가 거기 지나가는 행인을 반쯤 죽여놓은 거예요. 그럼 악이죠.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하고 갔어. 근데 사제나 레위인도 이 악이 행해진 그 결과를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갔어요. 왜? 부정탈까봐. 그러면 이게 악의 행위를 동조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건 뭐냐? 협력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데려가요? 여관한테 가서 여관 주인하고 협력하는 거예요. 자, 여관 주인한테 가서 내가 지금 급하게 가는 길이니까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챙겨줄게요. 이분 맡아주세요. 그러면 이 여관 주인은 아니 지금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부탁을 했어. 거의 죽어가. 돌봐줘야 돼. 근데 언제 올지 몰라. 그때 핸드폰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도망가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수락을 하죠. 협력하잖아요. 이 협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뭐였어요? 협력 관계였어요. 왜? 협조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협조자를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아담이 잘 때 어떻게 했어요? 갈빗대를 뽑아서 그때 이후로 그 남자와 여자 갈빗대 개수가 다른 거 아세요? 이거 안 속네? 네, 똑같아요. 뽑아서 만들었다고 하죠. 협력 관계가 쭉 지속되다가 이제 이 협력이 틀어지는데 왜 틀어지느냐? 하와가 좀 자격지심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명제. 여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그때 하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한테 한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측해 보는 거지. 하와는 마음이 어땠을까? 하와는 왜 먼저 선악과 나무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러니까 하와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같은 협력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 이 협력자 안에 약간의 균열이 조금 조짐이 보입니다. 좀 보여요. 그 사이로 악이 들어오는 거죠. 악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랬대. 그래. 별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딸한테 뭐를 얘기하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전달을 엄마가 딸한테 했어. 근데 이걸 나중에 돌려들으니까 나는 좀 얘기하는 게 달라. 사소한 오해로 뭔가 일이 좀 커지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신부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랑 수녀님 통해가지고 전달되는 거랑 그러니까 약간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뭘 더 첨가를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막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상상력이죠. 뭔가가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는데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 나무 열매가 참 보기에 탐스러워요. 탐스러워서 그때 악마가 하와랑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자, 협력 관계, 은총의 협력 관계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이 약간 조금 균열이 있어. 요때 악마가 볼 때 아주 좋은 타겟이에요. 그럼 악마가 이 사람하고 협력 관계 맺으면 옆에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그냥 따라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만약에 세 자매가 있는데 두
두 명이 아주 은총이 많아. 근데 이 둘의 관계에서 약간 균열이 생겼어. 그때 다른 사람이 이 언니랑 친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세 명이서 근데 둘이 가면 잘 안 헤어져요. 둘이 가면, 왜냐면 외국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같이 룸메이트기도 하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3명? 4명? 야, 4명은 둘둘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싸우다가. 잘 가가지고 한잔하고도 진짜 저 그 호주에 있을 때 선배 신부님들을 많이 받았는데 놀러 와요. 이렇게 휴가 때 놀러 와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오시면 잘 지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와가지고 쪼개져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표를 바꿔가지고 굳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순식간이더라고. 보니까 되게 큰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간 균열이 생길 때를 틈탄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독불 장군이 있을 수 있어요. 은총도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상처도 많고 대인관계가 조금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혼자 할 수도 있어. 여자분들은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그 유딧도 그렇고 에스테르도 그렇고 혼자 이루었습니다. 담대해요. 여자들 생각보다 엄청 담대합니다,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람들에게 사실 악은 이 대단한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허약한 그 능력 없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을 더 좋아해. 왜? 내가 두세 번 일할 필요가 없거든. 이 대단한 사람 넘어뜨리면 그 근처에 수십 명, 수백 명 다시 넘어지거든.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 이제 지혜라고, 뭐 좋은 의미의 지혜는 아니지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뱀처럼 슬기로워라. 슬기롭습니다. 사실 악이 슬기로워요. 악이 슬기로우니까 이 협력 관계도 맺지, 아니면 정말 은총이 강한 충만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시시탐탐 노리지.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거기 아담과 하와를 봐도 알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 우리가 수천 번 읽은 얘기,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거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 통권을 다 안 읽었다고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미 다 중요한 건 다 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악마가 유혹한 건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다는 거예요. 왜? 일단 뭐요? 직접 듣지 못한 어떤 게 있어. 그러니까 약간 계속 궁금해할 것 같아. 근데 악마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이걸 꼬셨는데 바로 안 넘어갑니다. 하와 진짜 멋있어요. 안 넘어가요.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냐 물어봐요. 거짓말이죠? 하와가 그랬어요.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사실 정답을 얘기한 첫 번째 인류예요. 악마를 대상으로 해서 정답을 얘기한 게 하와예요. 하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계속 추근덕거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눈을 맑게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먹은 거예요. 넘어갔지. 여러분, 하와보다 대단한 사람 있어요? 아마 지금 세상에 오면 악마가 사람들에게 야 이거 먹어봐 그러면 지금 다 먹고 있을걸요, 그냥? 다 먹고 있을걸요?
근데 하와는 그때 아니다라고 얘기한 첫 번째 여인이기 때문에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냥 과소평가할 수 없어요. 문제를 받아먹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와의 그 열매를 받아먹고 아담에게 줬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거 먹으면 안 되라는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하와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담이었는데 아담 한마디도 안 해요. 봐봐요. 아담은 직접 들었잖아요. 창조하실 때 하와도 없었어.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그날 너는 죽는다. 이걸 정확히 들은 게 아담인데 하와가 아담이 요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뭐야? 그러니까 한마디 반론 없이 그냥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는 조금 이렇게 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혼자 싸워서 많이 이긴 케이스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특히 남성들은 짝을 이뤄야 됩니다. 협력자, 은총받은, 은사를 아는, 성경을 읽는 이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사랑스러운 여기 남자분 혼자 참여자 알렉산더, 꼭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꼭 여자가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자가 된다면 이제 이 혼인 관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좋은 케이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총이 있다고 자만했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배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 아기 되게 좋아할 케이스고 특별히 딸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제가 말했죠. 여자는 혼자서도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여자는 정말 무속 집안의 남자가 들어와도 이 무속 집안을 회개시킬 수 있는 게 여자예요. 진짜. 만약에 천주교 신자 여자, 사윗감이 무속 자녀야. 개신교 목사 아들이야. 그래도 천주교로 돌립니다. 이 여자가. 진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트로 돌립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둔 집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들 둔 집이 정말 세례견진 다 받고 진짜 잘 키웠어. 그리고 성령 기도회도 하면서 은사 충만. 부모님이 충만해. 근데 아들 이렇게 있어. 당연히 아들 잘 따라오겠지 했어. 근데 만약에 개신교 며느리 들어와. 무속 집안 며느리 들어와.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순식간에.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진짜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하느님 자녀로 다 이렇게 했는데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여성분들은 안심이 되고 여성분들은 정말 이렇게 피정 때도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그래요. 근데 다 쓸만한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쓸만한 남자들은 다 뭐 신학교 갔거나 뭐 이렇게 수도원 갔거나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 본당에서도 남자 별로 없었어요. 다 여성 청년들밖에 없었지. 남자들 신학교 갔거나 사라졌거나 둘 중에 하나고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 여성들이 지금 쭉 그래서 이게 종교 심성이라는 게 정말 이 가진 자는 더 갖는 거예요. 여성들은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그 모상성을 굉장히 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의 보호자, 존재들입니다. 이걸 본인도 알아요. 2차 성징 때 다 알아. 여성들이 보호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이런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계속 파괴하려고 하고 부시고 뭐 싸우고
그래서 특별히 남자들은 이 협력 관계가 필요한데 이 남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전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여성이 남성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남성 살릴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여성은 반경 500m를 다 파괴할 거예요. 죽어가는 여성 둘이 모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영적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악령의 좀 바운더리에 있는 여성 둘이 모이면 그 근처 다 박살날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은 그런 협력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협력할 건가? 은사야, 은사. 은사는 드러나기 때문에. 은사는 감춰질 수 없습니다. 은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거 장난 아니에요. 기도도 진심으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성물도도 해요. 여기 뭐 아까 재속회도 있었는데 이렇게 재속회 그런 분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 있는 재속회, 성령 안에 있는 레지오 단원, 이 성령 안에 있는 뭐 꾸르실로라든지 그런 체나콜로 다양한 단체들이 성령 안에, 성령의 은사 안에 있는 단체들은 성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을 아예 무시하고 성령 하느님을 무시하고 어떤 그 단체의 소속감이라든지 우리끼리 나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할 거야. 요런 거 오래 가지 못하는 케이스 많이 봤어요. 특별히 나는 여기에 속하는데 이쪽 단체가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조용히나 묵주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는 셀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요런 거 있죠. 요런 케이스. 아니면은 우린 성령 기도회인데 꾸리실려 보니까 꾸리실려는 되게 약간 이렇게 비밀이에요. 거기 갔다 온 사람끼리 비밀이래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 봐. 그럼 거기는 거기끼리 있잖아요. 그럼 저기 맨날 비밀이야. 자, 이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자, 마음에 안 드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내가 어떤 단체를 보든, 어떤 성당을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성격의 사람을 보든, O형을 보든, A형을 보든, AB형. 혈액형은 여러분 그거 없는 거 알죠? 여기 뭐야? O형 있어요, O형? 왜 이렇게 많아, O형? 이게 헌혈 잘하는 팀. 네. A형 있어요? O형 같은데? 그러면 A5 거예요, A5. B형. AB형. 왜 두리번거리면서 드세요? 그 옛날에는 그 B형 뭐 B형은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막 이렇게 막 그랬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맞지, 그랬어요? 막 A형 막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삐지고 막 이렇게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 없는 거 아시죠? 그 농담이에요, 농담. 어떤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 원주민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다 O형밖에 없어요, O형. O형은 다 O니까 아무리 결혼해도 O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O형인데 거기에 다 그 성향들이 드러나더래요. AB, 뭐 또라이도 나오고 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혈액형으로 성격 검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발달돼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MBTI 나왔죠? 그것도 16가지 유형인데 그게 맞겠어요? 안 맞아요. 비슷하다고 확신하겠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쵸,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극부터 극까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고 I하고 E인가? I하고 E면 이게 지표가 있어서 몇 프로 퍼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이 아니면 100% I, 0% E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알고 예측하고 남에게 잘하라는 뜻이지. 너 뭐야? 너 그거야? 아, 너랑 안 만나.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교하고 갈라치게 하러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약간 뭐 지표지, 지표. 근데 뭐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나랑 맞는 사람은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이 부류. 이렇게 남을 봤을 때 불편해지면 이건 하류. 남을 보고 불편해지면 하류예요. 근데 남을 보고 별 느낌이 없으면 이게 상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당에 왔는데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 잘 나가는 신상. 그 신상을 또 알아봐.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찾아본 거지. 찾아봤으니까 알겠죠. 저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거를. 싫어. 어떻게 성당에서 명품을 가지고 와. 싫어. 자, 이게 하루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성당 왔는데 앞에 미사포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미사포 안 했어. 이 사람이 뭐 단체장이야. 뒤에서 아유 그래 아유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미사포도 안 하고. 이게 하류라고요. 상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일일이 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평가질을 하면서 손가락질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한 이들이 특별히 여러분들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일치와 성장의 비결이 될 거예요. 각 본당에 나가든 집에 있든 여러분 집에 가서도 나 은총 많이 받고 왔어. 피정 가가지고. 집에 오니까 남편 보니까 어때요? 남편 똑같잖아. 근데 나는 이렇게 충만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응? 이런 시야를 주려고 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새롭게 변화된 게 아니야. 그렇게 계속 누워있던 사람이야. 계속 TV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계속 TV 보는 거고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화가 안 나는 거죠. 이거 지금 운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좌뇌를 쓰면 계속 이제 잔소리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조금 초월해 있는 거지. 초월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놀잖아요. 막 놀고 막 놀 때 그 애기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즐거운 거야. 그 애기들이 상대방 이름을 다 외워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운해예요. 운해. 애기 때 다 운해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운해로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나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뭐 혼나고 해가지고 자뇌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지.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맞는구나. 이거 하면 그치 계산. 운해로 살아가면 아픕니다, 여러분. 진짜 아파요. 그리고 운해로 살아가면 답이 있을 것 같죠? 결국에 답을 찾다가 멈춰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 뭐 이렇게 배웠다는 과학자들, 우주를 관찰하는 뭐 우주 과학자들, 평생을 좌뇌 써가지고 막 계산하고 연구를 발표하고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충격에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삶을 갈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 답이 미지의 영역이다니 내가 이걸 다 알 수 없다니. 그러면 내려놔요. 아, 난 모르는구나. 그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일찍 깨달을수록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뭐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더 살죠? 더 살아. 이게 축복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축복으로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 옛날 말이 비슷해요. 한 세대가 40년이 맞긴 맞는 것 같아. 40년. 그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 했을 때, 앞에 20년하고 뒤에 20년은 내 의지로 많이 못 살아간다라고 했거든요. 내 의지로. 그냥 뭐 부모님한테 키움 당하고, 끝에는 뭐 다 누워있고, 아프고, 병치레하고 하니까, 정말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만나고 싶은 거 만나고, 이렇게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게 뭐예요? 20부터 60, 40년 동안 정말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세대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 60, 혹시 나는 60 환갑 넘었다. 혹시 손 내려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여러분 환갑상 있죠? 제사상. 그 제사상이랑 환갑 잔치상이랑 똑같은 거 알아요?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그 60이라는 수가 한 바퀴 돌아서 정점 다시 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이제 한국의 이제 미신이죠. 한국 미신으로는 이게 이미 죽은 사람 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쳐서 제사상이랑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네? 그러면, 이 제사상을 준비했는데 생일상이네? 그렇게 60이 그랬다. 그래서, 그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60 넘으셨으면 새로운 삶으로 생각하시고 기쁘게 어린아이처럼 뭐야? 신생아처럼 운에 쓰며 살아야 돼요. 진짜. 어디에도 휘둘리지 말고 자유롭게 사세요. 행복하게. 그 뭐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리고 너무 규칙에 사로잡혀 살 필요도 없어요. 또 그거를 그래야지 그 자유로움을 또 애들한테 줘야 돼. 애들한테 이렇게 뭐 자녀들, 손주, 손녀한테 그 자유로움을 줘야 돼. 운에는 운에끼리 해야 돼. 그러면 정말 사랑받는 그 어른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때까지 좌뇌만 쓰는 사람들은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도 관 덮지 마라. 그 계속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인상도 이게 주름이 다 틀린 거 아시죠? 진짜 괴롭게 돌아가세요. 운에 쓰셔야지 여러분 웃다가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연세 좀 들면 이런 거 피정 아니면 그림, 음악, 전시회 이런 걸로 가야 돼요. 운의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굉장히 상상력을 막 불러 넣어 주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 둘씩 짝지어 보내잖아요. 둘씩 짝지어 보내서 이 집의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거기 머물고, 이 말은 뭘까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청년대회가 2027년도에 있는데 전국 교구에서 그 환영에 대해서 홈스테이를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왜? 홈스테이는 환대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거를 시도조차 안 하면 환대라는 말이 무색해. 왜? 그 아프리카에서 거기 못 사는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한국에서 호텔에서 산다고요? 호텔에서? 그 대회하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만약에 여기 호텔이 얼마야? 호텔이 뭐 한 20만 원 하는 거 아닌가? 15만 원? 20만 원? 그러면 그 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홈스테이는 뭐야? 신앙이 있는 집에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먹고 나와. 이제 일하고 또 퇴근해. 밤에 들어와. 그럼 자, 재워. 아침에 뭐 해줘. 뭐 이렇게 스크램블드 에그 해줘. 먹고 나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출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봉사 같은 거 갈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막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다 뺏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바쁘고 다 힘들지만 이렇게 다 숙박비를 못 준비하는 이들, 비행기 표도 간신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 각 교구에서 모금해가지고 겨우 왔을 거예요. 이들 한국에서 이렇게 좀 머물면서 교황님과 미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도록 신자들이 도와주자. 요게 홈스테이 취지인데, 지금 본당 신부님들부터 전국에 이거를 왜 한국에 해가지고 지금 신부님이 자기가 또 자기 사제간에 홈스테이 할 것도 아니면서 신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 해? 난 안 도와줘. 협조 못해. 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대요. 지금 아마 2026년도는 이 홈스테이 준비 과정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환대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체육관에 다 때려 넣어 100명씩 재워. 자, 요걸로 갈 거지. 결국에는 홈스테이를 최대한 모은 다음에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이렇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텐데, 저는 홈스테이 때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2007년도에 신학생 때 제주도에 갔어요. 그때가 한국 청년대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래가지고 그때 홈스테이를 하고, 그때 이제 강우일 주교님, 그때 이제 당나귀 타고 미사 입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대회니까 좀 새롭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갔다 와서 수기를 썼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썼어요. 근데 그 1등 한 거야, 1등. 1등 해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호주 세계 청년대회 비행기 티켓을 따내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그게 저의 첫 해외였죠. 호주로 가서 거기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홈스테이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야. 근데 애들 다 이제 출가해가지고 빈 방이 있어가지고 저희 넣은 거예요. 저희 이렇게 자고 했는데 아침에 먹고 나갔지. 돌아와서 어색하지. 쭈뼛쭈뼛 한 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 한국 청년 3명 있었거든요. 우리 뭐라고 하지? 조용히 있어. 근데 부모님들은 부모님끼리 막 요리도 하고 하면서 영어로 막 하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넘어갔어. 약간 좀 어색하게 넘어갔어요. 둘째 날, 그래도 우리 뭔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뭐를 썼어. 써가지고 막 이거 얘기해보자. Hello, how are you?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냈다? 어떻게 지냈어? 이걸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공유도 많이 해요. 그때는 싸이월드가 있어서 막, 싸이월드 알아요? 연식들이 다, 그쵸? 그래서 그거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나 사실 신학생이야. 신부님 되려고 준비하고 있어. 신부 되면 꼭 올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거기서 이제 끝났지. 홈스테이 끝나고 교황님 만나고 돌아왔어요. 또한 돌아올 때 또 거기 공항에다 바닥에다가 키스하고, 내가 언제 해외를 또 오랴. 나는 끝. 왔어요. 신부 되자마자 또 왔잖아, 호주에. 호주 와가지고 같은 교구야. 또 같은 교구로 왔어요. 오묘하죠. 그래가지고 또 본당 갔는데, 제가 이제 짐을 싸올 때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어요. 잡다한 게 들어간 상자. 호주 가가지고 적적할 때 한번 열어서 과거도 회상해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명찰이 있는 거야. 이 명찰에 그때 홈스테이 했던 부모님 이름하고 연락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연락을 해봤지. 난 이제 호주에 있으니까. 살아계시나 연락해봤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운전해서 가서 만났다니까요. 홈스테이 부모님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한
4,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만나서 부둥켜 안고 너 정말 약속대로 신부 됐구나. 여러분, 홈스테이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인생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호텔에다가 모텔에다가 차 박을 게 아니고 한국 땅에 왔잖아요. 이 분단 국가에 지금 북한도 있는데 이 분단이란 리스크를 감내하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에 왔잖아. 그럼 이거를 환대하는 게 이건 당연한 건데 이미 패전병처럼 아유 한국에서 그걸 왜 그걸 해가지고 하지 마. 이 궁시렁 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궁시렁 되거든요. 이거 궁시렁 마귀가 붙은 거야. 궁시렁. 자기도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는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가진 이들과 연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아셨죠? 은사예요, 은사. 이거 은사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끌어가는 이들 몇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들 연대한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올리려면 연대해야 됩니다. 연대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뭐 부모님, 자식들,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면 마찬가지로 연대가 일어나는데 최악의 케이스가 그런 거죠. 만약에 엄마, 딸 둘하고 연대를 이루고 아빠 혼자 그러면 이제 아빠도 이제 노력했겠죠. 첫째나 둘째 딸 중에 한 명 꼬시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엄마랑 딸들하고만 똘똘이 뭉쳐 있어. 그리고 아내한테도 점수를 다 깎여가지고 남자 혼자인지 알아. 그럼 이 남자가 집에 있는 게 좋을까요? 밖에 있는 게 좋을까요? 그쵸. 다른 연대할 사람들을 찾겠죠. 이게 술자리라든지, 그쵸?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남자는 혼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길 바라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것 때문에 보기에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한 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치우치는 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나랑 성격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이제 동질감이 느껴져. 친하고 이거 당연해. 근데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 나랑 달라. 근데 다르구나. 하느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을 만들었지? 그냥 감탄하고 그 상태예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아니 나는 이렇게 빠릿빠릿하는데 왜 차 자빠져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게 성격이 다른 거. 어떤 사람은 아침형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진짜 다 정리하고 다 하고 또 일찍 잠들어.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앉아. 밤 새도록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달라? 다른 사람이 만났어. 이랬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를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나의 영적 평화의 파동이 요동치지 않은 데가 진짜 이 사람이 상위 클래스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확장해보면 되게 많이 확장할 수 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정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100% 만족할 정치인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계속 그때그때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속 터지고 부하내동하고 이러면은 내 손해예요, 진짜.
적어도 우리 일반 시민이 아니고 신자들이잖아. 신자들이면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다 노력하는 건 맞아요. 뭔가 노력할 거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 뒤에 있는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영적 세계. 결국에 영적 세계 싸움인데 신앙인이면 그들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우리나라가 악이 차올라가지고 주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부터 회개하고, 우리 단체부터 회개하고, 우리 본당부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여 우리나라가 죄가 차올라서 이방인들처럼 구약에 많은 수많은 민족들처럼 지금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그 민족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시기 바래요. 나랑 전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 만나도 이게 내 평화의 파동에 문제가 되지 않아야 상위 클래스다. 결국 하느님의 모상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다 나서고 싶어. 근질근질해. 근데 항상 거기 휩쓸려 가면 악이 딱 원하는 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악의 체스판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적극 당원이면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12제자에서도 열혈당원 있잖아요. 열혈당원 시몬도 있고, 가리오 사람 유다도 있고, 유다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개혁을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아넘기고 가버렸어요. 목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느님보다 정치가 위에 있으면 망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계명을 어긴 거기 때문에 하느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치가 있든 가족이 있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든 부모님이 있든 자녀들이 있든 이건 다 일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상위로 끌어올리고 싶어요. 상위 차원. 뭐예요? 나랑 어떤 것든 다른 사람이 내 주위에 많다. 근데 이 다른 게 나의 평화의 파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여러분 각 본당에서 봉사자들 많을 거예요. 그치, 신부님도 있지. 신부님, 수녀님. 오셨다 가시잖아요, 또. 지금 너무 사이 좋아, 신부님하고. 우리 신부님 짱, 최고. 그랬는데, 가신대. 너무 슬퍼. 근데 새로 오셨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에 신부님이 더 좋아.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5년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오든 내 평화의 파동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상위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때 수녀님 바뀔 때마다 저 수녀님은 어디인데 어디 소속인데 전에 분당이 뭐 했대. 이거를 왜 파악을 해서 선입견을 만들고 그때 부하내동하는 이런 것들이 출렁거리는 배에서 예수님 저희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물 퍼내고 있는 이 제자들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셨다. 여러분들도 제발 자라. 주무셔라. 쓸데없는 얘기 할 거면 자라. 진짜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자야 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을 성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던 성탄절이 가능했던 건 요셉이 자서 그래요, 자서. 요셉이 잤어요. 약혼녀가 오빠 나 임신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어. 그럼 오빠 요셉이 축하해.
오빠 요셉이 그렇게 막 충격 요런 느낌은 없고 그냥 그렇구나 아마 받아들인 것 같아. 남 모르게 파혼하기를 마음 먹었다는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다 돌팔매질 날라오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차분했었던 것 같아요. 차분하다 못해 잠들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쵸? 잠을 자니까 꿈에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힌트를 주잖아요. 이 말은 뭐냐?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 속에 있을 때 자는 사람이 상위 클래스예요. 자야 돼요. 주무세요. 진짜 주무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싸우지 말고 자요. 주무세요. 자면 어떤 응답이 있을 거예요. 천사든 성모님이든 주님이든 뭔가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힘내라고 하든지 잠잠히 있으라든지 갈 방향을 정해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문제인 거죠. 즉각적인 반응으로 좀 잘 안 되는 결과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그 날을 넘어가세요. 어떤 힘들 때 있죠? 황당할 때. 그때 아휴 씻고 아니면 찜질방 가요. 얼마나 좋아 한국이. 찜질방도 가고 찜질도 하고 따뜻하게 거기 찜질방 한번 가보니까 제가 강의가 많아서 이 강의가 막 두세 개 있을 때는 중간에 찜질방 가거든요. 이렇게 양머리 하고 거기 이렇게 거기 막 불 한증막 가면 저는 더워가지고 1분도 못 있어. 근데 거기 자매님들은 거기서 만담을 나누면서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는 거야. 그래요. 거기서 그냥 땀도 빼고 쉬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잘 푹 주무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후에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심령기도에 대해서 잠깐 2분만 언급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뭔가 사람이 우리 좌뇌로만 살면은 실패한다. 우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유로웠던 것처럼 여러분 진리가 자유롭게 할 거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 근거해서 어린아이가 뭔가? 어린아이는 우뇌를 쓴다. 어린아이는 자유롭다. 어린아이는 창의력이 있다. 공감한다.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된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이 심령기도를 직접 거론하신 예수님이고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다 사도행전 때부터는 다 신령한 기도가 살아 있었고 이 신령한 기도가 바오로 사도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고 다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뇌를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좌뇌를 쓰면 은사 발휘 못합니다. 왜? 저게 정말 있는 거야? 헛소리 같은데 과학적으로 저게 있나?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미 못하는 거예요. 불신이 있거든요. 좌뇌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좌뇌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부활도 못 믿어요. 성탄절? 좌뇌로 생각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했다고? 성령으로? 실패. 좌뇌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린 조금씩 우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쓰자고요.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거 멈추고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랄랄랄랄랄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시브렁
뭐라고 얘기하든 이게 때론 웃기기도 해요. 웃깁니다. 왜냐면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로또? 로또로? 로또? 웃겨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큰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는 여러분들 의자를 제가 뒤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띄고 하나 앉고 하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들하고 멀어지세요. 최대한. 반대쪽에 저 끝에 계세요. 떨어떨어 앉으세요. 나는 지금 내 옆에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심령기도 하는 거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 관찰자 입장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의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끼리 다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야 되고 안수를 할 때 자기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아는 저 사람이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 못해요. 뭐가 억압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억압되어 있는.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해방돼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혹시 제가 신령하게도 잘 모르지만 신부님 믿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 치유해 주시고 저에게 은사 주시고 제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건 자기의 숙제인 거예요. 하느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인들 있죠? 지인들은 최대한 오후에는 떨어져서 앉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